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세계를 다니다 보면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돼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예배 모습이나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같이 갑자기 막 전성다가 일어나서 막 이런 막 쌀사슴 같은 걸 막 추긴 분위기도 힘들고. 근데 좀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인사법이 있어요. 참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허그하고 그러는 거. 좀 더 욕심을 내면 뭐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막 뽀뽀하잖아요. 먼저 성도마다 이렇게 뽀뽀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은 좀 힘들죠. 제가 가서 막 이렇게 강직사 뽀뽀하기 그렇잖아요. 벌써 막 싫어하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래서 쉬는데 인사법, 그렇죠. 이렇게 잘 이렇게 한 주간 잘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허그하고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참 좀 개혁됐으면 좋겠어요.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한국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한국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남자 여자 둘 딱 만나면 서로 이렇게 그 적대시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살려보고 구석으로 가 있고, 그죠? 근데 외국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둘이 탁 타도 어떻게 하죠? 여자분들 보면 전혀 구김없이 하이하거나 뭐 헬로우하거나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타면 이게, 그죠? 이렇게 곁눈질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인사 문화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다독이도 주시고, 뽀뽀까지는 내가 욕심을 안 낼 테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 인사법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환적 가운데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해요. 그 눈으로 전도서를 보면 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이 뭐였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것이 공허하거나 아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는 결국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내가 애착하고 딱 정말 붙들고 싶고 내가 답이라고 그 많은 붙잡은 것들이 결국 인생에서 뭐죠? 시간과 한 번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죽음이란 것 앞에 결국은 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답이라고 해서 붙들길 원하는 그것이 결국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답이 되는 가치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 우리 한 번 살다가는 삶이란 죽음이라는 것 속에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안개를 잡는 것 같죠. 지금 이렇게 거기에 목매여 있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나의 모든 걸 걸 만한 가치가 있나?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답이라고 붙잡은 것들, 결국 시간과 죽음이라는 앞에 안개같이 사라질 그것들, 우리는 그것을 뭐요? 세상을 살기 위해 나를 걸고 그걸 붙잡길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 오늘이라는 것 앞에 내려놓을 때 결국 뭐가 보이죠? 우리의 시선이 열려서 현재를, 오늘을,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전도서에서 주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한 가지로 딱 결론이 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올바른 복음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만큼, 정말 그 어떤 시대만큼 이 올바른 복음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를 와서 이렇게 왔는데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요 인천 저기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도 주소까지 저 옆에서 보냈더라고요. 9월동 저쪽 입구에서 그래서 뭐 했냐, 뭐 우리 함께 가십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요지는 뭐냐, 계시록 몇 장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욕하지 말고 우리가 손잡고 너도 이제 구원받고 네 성도도 구원받게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돼. 너무 유치한 그죠? 그래가지고 참말로 어디 가서 구원을 논해. 편지를 제가 읽고 그냥 사정없이 쫙쫙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영적 혼돈의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단들, 뭐 신천지, 뭐 현대신앙에 물든 많은 이 현대신앙의 사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영적 혼돈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뭐 네가 구원 못 받았다, 뭐 그거 지가 알 바 아니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좋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성경 그거 가지고 인간들이 좀 신천지가 좀 오면 요새 교회 안으로 엄청 들어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예 대놓고 들어와서 건드리잖아요. 아예 들어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 아주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를 흔드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좀 왔으면 좋겠어요. 신전을 제가 뭐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제발 왔으면 좋겠어. 요즘에 한번 이렇게 누구서 새로 오면 보내지 말고 딱 잡아놓고요. 아주 질릴 때까지 그리스도만 옆에 앉혀놓고 말하지. 처음 오셨어요? 앉아보세요. 학을 뛰게 만들어 버려야 돼. 살든지 죽든지. 그 정도 승부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날 사람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우리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죠? 우리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그동안 사라졌다가 이 시대의 말세에 위해서 준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신 그죠? 이 복음, 우리만 이게 다 특징입니다. 이 영적인 혼돈 시대의 책임은 결국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은. 왜냐?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심지 않았고 성경의 복음을 실지 않았고 결국 사람을 모으고 성장하는 교회의 부흥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하나 들고 내가 믿는 예수, 성경의 복음을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뭘 믿고 뭐가 있는 겁니까? 결국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 복음, 성경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의 근본 사역이 실패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원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절대적인 답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답이, 인간들이 사는 답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성경의 복음이 결국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답이 안 와요. 내 답은 너무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조차도 답이 없어요. 사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다원주의 특징입니다. 결론이 없기 때문에 혼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결국 세상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만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 이 불신자와 세상 그 속에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불신자가 만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나온 문화라는 것이 결국 가만히 보면 사람을 다 미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이 없어요. 저희 누나 중에 한 명이요. 아줌마예요. 누나니까. 이제 50 중반을 넘어 50 후반을 가는데 BTS를 너무 좋아해요. 스케줄을 꿰고 있고 멤버들을 다 알고요. 딸과 함께 BTS 포럼이 가능한. 그 일본에 옛날에 많았잖아요. 막.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아줌마들이. 보면서요. 우리 누나 참 대단하다. 사람이요, 뭔가 좀 이상해진 시대가 됐어요. 불신자와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성공, 돈, 더 나은 삶, 즐김, 그리고 곧 뭐예요? 그게 행복이야. 인류는 정말 과학이나 지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인간은 결국 보면요, 더 많은 실패에 찌들려버린 존재들로 남아버렸어요. 세상 너무너무 발전했잖아요. 너무너무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그 인류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보면요, 너무 많은 실패와 고통과 재앙 속에 사는 인생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세상은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뭔가 기득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완전 양분되어 정말 싸우는 더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성공, 돈, 더 나은 삶, 즐김, 행복, 이런 것 속에서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복음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들러리죠. 그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국 그들이 꿈꾸는 것은 성공과 돈과 더 나은 삶과 즐김과 행복의 추구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총체적인 문제 시대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을 열고 보면 문제 시대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시대입니까? 기회의 시대입니다. 이 말세잖아요. 지금 우리 말세의 그리스도는 조금만 선명하면, 조금만 선명한 신앙생활과 조금만 선명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에 마땅한 증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앞으로 좋은 시대는 안 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세는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더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지고 신앙은 무너지고 복음은 섞이고 복음은 퇴색되어지고 문명은 점점 더 극을 치닫게 되고 분쟁은 더 많아지고 인간 더 이상해지고 사나워지고 죽이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서 결국 우상의 시대가 만드는 것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는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선명해지면 정말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증거적인 삶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조금만 선명해지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기도에 성공해지고 그런 조그마한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회복되고 조금만 이루어져도 여러분 구별된 삶의 인도와 응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말세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실제적인 응답과 영적인 삶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답만 내면 돼요. 이 방황의 시대, 이 타락의 시대,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모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요. 요즘 시대에 무슨 십계명 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굉장한 법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제가 오늘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신앙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못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신앙에 굉장한 답이 되도록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성취될 살아있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모세 시대에 주셨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의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언어, 인간의 언어와 글로 하나님 직접 주신 것입니다. 직접 새겨주셨죠. 하나님이 서체가 어땠을까? 명필이셨을까? 악필이셨을까? 하나님 인간의 언어와 함께 인간의 글로 친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초의 성문화된 계명이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뭐죠? 이 믿음의 공동체인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신 삶의 신앙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이 성경의 결론은 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요? 성경의 결론, 성경의 해답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해하고 소유하고 내 것도 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지금 삶으로 누리고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주는 일관적인 답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왜 메시아 그리스도에만 하느냐? 간단하죠. 인간의 구원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인생 문제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근본적인 복음의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함께할 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하나에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 하나님 떠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엄청난 축복인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사탄이 역사해 버렸어요. 뭘로요? 인간에게 죄를 넣었죠.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재앙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 이 사탄의 역사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어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문제는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앙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원죄,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에게 즉시로 주신 것이 복음이고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인간이 실패한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여시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사단 문제 내가 끝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 구약 예언 그대로 그 메시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이 임할 것이다.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에 구원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죄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무 의 없이 공로 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준이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 하나님의 영적 역사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중요하게 생겼죠? 예. 확신 없는 눈으로 보는데 중요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눈도 보고 보세요. 잘생겼죠? 소중하게 생겼잖아요. 소중하게 생겼죠. 예전에 이게 학생사에 갈 때 학생이 애가 좀 못생긴 애가 있었어요. 진짜 못생겨. 제가 못생겼다면 진짜 못생겨. 흠모할 데가 없어. 한국 사람이 갖기 힘든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중남미 여자 같이. 몸도 이렇게 두껍고요. 엉덩이는 더 두꺼워 이만. 근데 성격은 진짜 좋아요. 은혜도 잘 받고.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진짜 못생겼죠 그러더라고요. 둘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다가. 근데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못생기지 않았어. 어떻게 생겼어요? 독특하게 생겼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창조물이야. 자부심을 가져.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칭찬이에요. 세상을 봐. 넌 유일무이한 창조물이야. 넌 힘을 내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 엄청난 복음의 성취의 구약적인 예표가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드린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 세상과 사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져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땅,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입니다. 그날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취의 예표의 사건이 유월절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십계명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입니까? 이걸요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하나님의 아주 간결한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왜 그렇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뭐예요? 친히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의 종돼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우린 끝났어요. 과거가 끝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신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린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린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결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앞에 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 하나님인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백성 내보내라. 왜요?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섬길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자들이라. 말 안 듣죠? 또 재앙. 또 이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하죠. 안 보냅니다. 또 재앙. 그 앞에 전부 이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누구냐? 이들의 하나님이요. 왜? 이들은 나를 섬기고 살 자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이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의 개념으로는 그리스도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히 약속대로 함께하는, 지금 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영적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말씀해 보면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 누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역사하셔요. 이 하나님이 공백이 있거나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에 주역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역사하셔요. 영원히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섬기며 하나님과 삶을 공유하고 살아갈 이 땅의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 존재의 답입니다. 이 10계명 1계명은 무엇을 주시는 거죠? 존재의 답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죠? 너에게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우린 존재의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존재적인 답이 나야 우린 분명하고 선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을 좀 펴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라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근데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뭔가를 존재적인 답을 놓치고 있다는 데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마음에 계시되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뭐라 그랬죠?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계속 생각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심이 계속 생각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있음이 계속 생각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계신 하나님, 내 생각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 시간, 내 장소, 내 일, 내 사건, 내 모든 것에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존재적인 답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과거 수천 년의 그 구닥다리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답이요. 답이 뭐요? 존재적인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두지 마라. 믿지 마라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두지 마라. 왜 두겠어요? 자꾸 뭔가 다른 신을 자꾸 둬. 뭐 일본에 가면 뭐 800만 신이요? 인도에 가면 1억이 넘는 신이 있다며요. 그놈의 신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일본 가면 뭐 이렇게 계란이 있는 신, 뭐 눈 하나 없는 신, 뭐 이때 왜 눈이 없을까요? 뭔 역할을 하려고? 여러분, 사람이 왜 만들까요? 불신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요, 내 필요, 내 욕구, 내 무언가를, 내 욕구하는 무언가를 필요 채워줄, 그죠?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신의 영역에 가 있어요. 하나님 요구합니다. 내 앞에 절대 다른 신들을 없게 해라. 존재적인 답이 나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거 할까요? 지금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답이 되고 결론이 되지 않고 내 인생, 구원받은 자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완전한 부르심의 오늘의 영적 삶이 내게 존재적인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답이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울 무언가를 신의 영역같이 내 옆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 믿지만 난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 섬기는 영역,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우상의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아내도 내 어떤 것도 내 존재적인 역사 앞에 어떤 것도 존재적인 하나님의 우상과 필요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존재적인 응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죠? 나를 위한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응답의 조건이지요. 그게 이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이죠. 너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 뭐 삼신할매 뭐가 있다며요. 그걸 만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애가 생긴다면서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신할매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답이 마귀가 만든 거잖아요. 없어요. 뭐 관우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마귀가 만드는 거 인간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뭔신 뭐. 그거 없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사도 안 되는 귀신도 안 섬기는 그 선진국들은 재앙을 받아야지. 조상도 안 섬기는데. 조상을 안 섬기면 재앙을 받습니까? 근데 왜 다 선진국들은 왜 제사 문화가 없어요? 뭐 그나마 뭐 귀신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밥을 1년에 한번 차려드려야 귀신이 만족하면 그놈의 귀신은 1년 364일은 굶고 계시다가 한 끼 먹으면 대만족을 하신답니까? 진짜 조상이 거기 계시다고 한다면, 그죠? 그걸 밥 먹을 때마다 국 하나 밥 하나 떠도 숟가락 더 넣고 놔두면 되지. 맨날 드시라고. 뭔 놈의 조상이 1년에 한 번 먹으면 만족해가지고 밥 한 끼 안 줬다고 후손을 막 재앙을 내리고. 여러분 진짜 내 조상이면 밥 한 끼 어차피 1년 364일 두 끼 굶고 계시던 분이 한 끼 안 줬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 후손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그게 조상이 맞습니까? 그게 부모가 맞아요? 말이 돼요? 인간만도 못한 수준이잖아요. 그걸 맞다고 섬기고 있어요. 왜죠? 사람이 전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왜 삼신함이 만들어놨겠어요? 뭔가 자녀를 줬으면 좋겠어. 그런 신이 있으면 좋겠어. 어느 날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존재적인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인생적인 답이 안 나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모양으로 무너집니다. 존재적인 답이 났어? 이 계명은 뭘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답을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존재적인 답이 났다면 이제 뭐요? 실제 네 삶에 대한 답을 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5절에 말씀하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원어적으로 바꾸면 예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왜 나를 필요에 막 세우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그 죄가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반복됩니까?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 앞에 그 삶이 존재적인 답이 나지 않으니까 삶의 답이 안 나는 거, 삶으로는 여전히 다른 것을 붙들고 만들고 신적인 가치 섬기고, 그게 인생의 답인 것처럼 전도서처럼요 거기에 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6절에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자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러면 천대까지, 천대는 영원수잖아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인 답을 내면 이 계명, 삶의 올바른 답을 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서의 계명, 또 언약의 새로운 축복을 받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이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해라. 완전해서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하여서 뭐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5절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서 축복하시는 언약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축복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이 말은 뭐죠? 언약을 넘어, 언약이라는 것은 신앙을 넘어 우리의 삶, 인생으로 후대에게 전수되어져야 될 마땅한 근본거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마땅히 후대에게 동일한 거울과 같이 전수되고 이어져야 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서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준행함으로, 언약을 순종함으로 뭐가 임하게 돼요? 26장의 9절에 보면 뭐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삶의 축복이.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답,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한 존재적인 답을 얻은 사람이 다들 두 번째 답이 뭐냐? 삶에 대한 답입니다. 사는 법이 답이나 있어야 돼.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26장 9절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죠? 26장 1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어서 많이 본 말이죠. 그 계명입니다.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 잡고 사는, 우상을 제해버리고 삶에 하나님 버리지 말고 안식 예배의 인생 되라, 그 말이잖아요. 삶의 하나님 잃어버린, 삶의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한 부분의 삶의 신, 그리고 삶에는 다른 신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의 엉뚱한 메시지 있게 하지 말고 내 삶도 답이 나서 올바르게 사는 답이 뭐냐? 삶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우리 3절부터 보면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4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할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 뭘 약속하세요?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아멘입니까? 우리가 존재적인 답이 나면 사는 법에 답이 나야 돼요.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는 답. 하나님이 내 삶에 절대적인 게 되는 답. 복음과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가는 답이 되는 답. 그러면 하나님 뭐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무슨 말씀하지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거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뭔 말입니까? 그러면 존재적인 답이 나고 사는 답이 나버리면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삶을 채우신 하나님. 두 번째 뭐죠? 대적과 환경에 역사하신 하나님. 팔 절에 또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성취를 보는 인생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대적 속에서 사는 법. 신명기 31장 2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그 뒤에 있죠. 신명기 31장 20절. 여러분, 그리스도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요? 누려져야 돼요. 사실이어야 돼요. 내 존재적인 답이 되고 내 사는 답이 돼야 돼요.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이어야 돼요. 내 것이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어야 돼요. 신명기 31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을 하죠? 삶에 배부르고 삶이 살찌니까 다른 신들을 더 의지해. 하나님의 답이 안 나고 삶에 사는 법에 답이 안 나니까 엉뚱한 삶의 채움과 뱀으로 그걸 내 신들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어긴다고, 언약을 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만 결국 세상 갈 땐 이게 답이야. 이래야 세상 거 없고 이렇게 살아야 따라오고 이렇게 해야 인간도 따라오고 하나님 믿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됩니까? 세상 거 얻으니까. 내가 사는 답이, 내가 살찌는 답이, 내가 배부른 답이 그거니까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넘치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31장 16절부터 쭉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실패하냐? 오늘 16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중간에 음란이 이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방 현장에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세상 문화 속에 있어. 아, 그렇게 살고 저거 얻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더하여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하나님 뭐요? 보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 하나님 숨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삶에서 다른 신 섬기면 니네 안 된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언약을 기억하고 살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삶이라는 것 때문에. 삶이 배부르고 삶이 살찐다니까. 여러분, 삶의 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존재적인 답과 우리의 삶의 답, 사는 법에 대한 답이 나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십계명의 시작은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여 원수로 행한다라고 바울은 통탄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저들의 배요. 뭐 때문에 살아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요.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기름진 거. 그들의 영광이라는 삶의 수준이 결국 뭐죠? 부끄러움에 있는 일들 뿐이에요. 땅의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또 말씀하죠. 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요, 그 육신의 수준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뭐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삶의 답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답, 존재적인 답, 여러분 삶의 답, 이게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 끝난 겁니다. 복음 없고 믿음 상실되고 그리스도의 답이 상실된 삶 끝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결론인데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불신자 말을 듣고 인생에 답을 내면 되겠어요? 복음에 담났던 사람이 어른의 신앙의 인생 그 말을 듣고 신앙에 답을 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는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뭘 줘요? 새 마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굳은, 그말 육신의 찌들어 굳은 그 마음을 그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뭐요?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제거되기 바랍니다. 새 마음, 막 찌든 마음. 이게야 좀 돌죠. 올바른 생각과 인도가 오게 되고. 그리고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는 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삶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안 되죠. 실제로는 아무리 믿음의 의지가 있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성취시키지 못해요. 삶의 답이 안 났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9절에 여러 가지에 대해 오늘 말씀과 같은 주제적인 얘기를 쭉 하시면서 3절, 9절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에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로 9절 잠시 한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모양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났으니까 이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으로 따르면 영을 중에 살면 율법의 모든 게 뭐요? 성취된 바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기 바랍니다. 말씀 지켜야지 안 된다니까. 뭐로요? 영으로 살면. 우리는 사는 답이 나야 돼. 오전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를요? 영의 애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평안이 와요. 살아있다니까요. 불신하고 삐지고 어둡고 이런 분들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저에게는 없지만 이게 보세요. 불안하잖아요. 육신의 생각하고 이 뭔가 잡힌 사람들은요 영과 평안의 생각이 안 돼요. 피해의식, 비교의식 있잖아요. 막 이상한 생각, 좁은 생각, 상처받은 생각. 그리고 말씀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결국은 원수가 되고. 왜요? 하나님의 법에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인생 경험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담났다고 떠들어 본들 무슨 얘기요? 안 돼요. 답 났으면 진짜 답이 나야지. 하나님의 앞에 존재적인 답이 났습니까? 그럼 사는 법에도 답이 나야 돼. 사는 법에 답이 나야 된다. 그래서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답, 하나님께 대한 답, 하나님 자녀인 나에 대한 답. 그 답으로 2계명이지요. 삶에 대한 답도 함께 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말씀으로 이 죄악맞은 세상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는 3계명과 4계명을 보겠습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신앙의 굉장한 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답, 내 존재에 대한 답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서 삶에 살아가는 올바른 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승리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